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축구 시합 또 아니면은 뭐 야구 시합 이러한 경기들이 국제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코리아를 응원하면서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를 이겼을 때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내가 진정한 이 나라의 애국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라 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냐고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도 그리고 모든 소유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길게 내다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짧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100년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길게 내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되어질 때에도 나름대로 저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한참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식당만 꾸미고 말까, 아니면은 그냥 교육관으로 식당을 대신 삼아 가지고서 고기만 그냥 싹 마무리하고 말까. 그런데 교회 오래된 건물을 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길게 앞으로도 한 1세기 이상을 이곳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이 땅에 또 손주 손녀들이 자라나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아름다운 교회로 꾸며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리모델링 하게 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짧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우리가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하루, 내일 아침에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하여서 1년 심고 또 2년 심고 3년 심고 10년 심고 그러다 보면 그 자손들이 나중에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짧게 내다보지 말고 길게 내다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 대한 짤막한 기록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약 3주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습성이나 성품들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각 지역마다 그런 성품들이나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거칠었어요. 험악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일당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끈질기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읍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젊은 깡패들이었어요.
그 야손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읍장과 동네 깡패들이 들어갑니다. 왜?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잡아가지고 족치려고. 그런데 때마침 그들이 야손의 집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은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가느냐? 그 사도 바울과 일행을 맞이하고 그 집에 머물게 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약 3주간 머물렀으니까 길게 신앙생활 해봐야 한 달이 채 안 된 사람이에요. 다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새신자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서 그 설교를 통하여 막 은혜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막 첫 걸음마를 뛴 그런 아주 믿음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길게 내다보십시오. 야손이 자기를 잡아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 믿지 않았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머물렀을 뿐이지 그들 데리고 가라. 어디에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손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 대하여 가지고서 음담하거나 아니면 헐뜯거나 그러한 것들 없이 그대로 자기는 묵묵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서 그런 고난의 길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에 어떤 소문들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교회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듣습니다. 또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그 교회의 소문, 그 성도들의 성품, 아름다운 그 행위 결과들이요 각처에 좋은 소문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사람들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험악했어요. 거칠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다녔던 깡패들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고난을 자처하고 먼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들을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예수 믿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서 자처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와 같이 또 우리의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어느 누구나 사명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목사님 나는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10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 새신자가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거부할 뿐이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고난의 연속이요, 아픔의 연속이요, 눈물의 연속이 계속 되다 보면 삶에서 힘들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따르니까. 여러분, 사명에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그럼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좀 힘이 더 올 때가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할 뿐이지요. 목회자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러한 시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 좀 버거운 일들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목회자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손이 그 깡패들에게 자기가 아는 동네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마 후배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선배도 있었을지 몰라요. 읍내라고 하니까 뭐 우리 상면에 면세됐지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큰 마을이겠죠. 읍장과 더불어 가지고서 그를 끌고 갈 때 여러분 거칠고 험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야 너 형 아우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냥 끌고 갔냐 말이죠. 아니죠. 끌고 가면서 욕도 했을 것이고 매질도 했을 것이고 아마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면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손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즉 짧은 그 3주 기간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내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내 이익을 위하여서 배신할 수 있을까? 그는 3주지만 그 짧은 기간에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고소하지 않냐고 고난의 길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들이 이 험한 동네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동네의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저 사도 바울 일행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자기의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끌려가면서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보니까 자기를 친절하게 맞이해서 머물러 복음을 전하게 했었던 그 가정의 집이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행이 깡패들에게 읍내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갔단 말이죠. 매를 맞으면서 끌려가고요. 욕을 먹으면서 끌려갔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내가 무엇이 간데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숨겨주었다가 저가 저렇도록 고통을 당하는가? 야손을 위해서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야손의 그 삶의 모습과 행동, 사도 바울과 그 삶의 행동과 그리고 생각과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픔과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사명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로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울어본 적이 몇 번이었을까? 나라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좋은 대통령,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 기도했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적 사실은 손꼽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것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앞에서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에 은혜 받는가 해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내 자신에 대하여서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교인들의 아픔을 놓고서, 그것을 놓고서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서 그것을 놓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본 적은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우는 적이 많거든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으로 이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고, 더 복음의 선교의 사역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앉아있다 보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픔과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왜 맨날 나 자신에 대한 것, 내 자신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만 놓고서 눈물 뿌리고 그러한 것들만 해결하기를 바라느냐?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를 위해서도 눈물을 먼저 흘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장 지금 소중한 이 시급한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 일평생 주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일 다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은혜가 바로 그러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왜 걱정하냐? 너희들 삶의 자녀들 놓고 왜 이렇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냐?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다 눈물 흘린 적 많죠? 부모라면 다 그럴 거예요. 왜 자꾸 염려하냐? 매일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염려해가지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일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내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내 가정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더라는 거죠.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저에게 마음에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 내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내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낮은 문제야. 이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하려고 하면 상황을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요.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면은 자꾸 사람 관계 속에서 어긋나게 만들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의 사역을 더 전하려고 하는데 가정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자꾸 매이도록 문제거리를 만들게 사단과 마귀는 계속 그것에 머물도록. 왜?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명된 일들을 감당하게 되니까 자꾸 그 문제에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내다보십시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문제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 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사명자예요? 누가 자격자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시는 자들은요 사명자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으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집사님 권사님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아직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거고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위한 사명자들은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으로 결국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걷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통한 축복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이 시대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자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불이 무거워요? 아침인데. 저 좀 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사명자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았어요. 내 가정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의 목적이 주의 영광에 있고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전교회 모여서 예배드린 날짜들 손가락으로 꼭
걷기도 힘들 정도예요. 지금도 뭐 어디 교회 발 해서 감염이 집단 시작되어졌다 그러면은요, 또 뉴스 매스컴 난리가 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하고요. 왜 감염되는데 자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 이런 얘기가 자꾸 세상 사람들 귀에 들리면서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책만 끼고 다녀도요. 저 사람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끄고 다니면요 감염자, 발진 시작되어진 것, 왜 자꾸 이 사회에 피해를 주지,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정말 세상에서 성공했구나, 복 많이 받았구나, 부유한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와 물질과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의 흔적들,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비록 평탄치 못하고 아픔과 힘듦과 고생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이은하여서 열매를 맺는다고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상급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사세요.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이에요. 저 영원한 나의 본향 천국에 갈 때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급 주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있어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칭찬받는 거예요. 성공도 부도 다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런 코로나19 시대 땐 건강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도 건강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왜 건강해야 돼? 오래 살려고 건강합니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죠. 미국의 서부 오레곤주에서 제재소를 하면서 유복하게 살던 홀트 여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그것을 통하여 보게 되고 한국에 넘어와 가지고서 이 한국에 있는 6.25 전쟁 고아들을 좀 보살펴야겠다. 그래 가지고서 홀트 복지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고아들을,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 전쟁 폐허 속에서 부모 없이 다 떠돌아다니는 그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이들한테 마음이 가가지고 처음에 8명으로 데리고 자기네들 복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혼자 독립할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아니면서 4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약 7만여 명의 많은 고아들을 이 땅에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홀트 부부 여사가 매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조깅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걷습니다. 그것도 새벽 4시 45분이라서 자꾸 동네 한 바퀴, 시내 한 바퀴 자꾸 돌면서 걷는 거예요. 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목적이 뭡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야 자기가 건강을 유지해야 더 많은 전쟁의 고아들을 보살피고 이 전쟁의 고아들, 아픔 있고 상처 있는 애들을 내가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 건강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픔이 있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다르죠? 똑같은 건강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이 달라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오래 살려고요? 뭐 가족들에게 피해 안 입히려고요?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 아프면 자고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 아파도 조금씩 지팡이 짚고 일어나가지고 계단 우리가 내려가면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제가 더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걷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이 건강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눈물의 기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사명자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하나님 영광 위에 내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고 주님 때문에 아픔받았고 주님 때문에 다 잃어버렸을 때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훗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 쓰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이런 사건들이 해결이 되었을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 않느냐? 너의 아픔의 고통의 사명자의 눈물이 있었지 않느냐? 너의 그 눈물의 기도로 교회가 살았다. 너의 눈물의 기도로 내 가정이 살았다. 너의 눈물의 기도로 내 나라가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여러분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